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 나, 그리고 우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3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세월이 바뀌니까 이 17사단 훈련소가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컸는데 이제 없어졌대요. 세월이 지나니까 훈련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훈련 받을 때 신병 훈련 받을 때 3주를 받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군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UNI라는 그러한 군가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UNI, 너와 나,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네, 기억나셔요? 요새도 그 군가를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배우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안 배우는 데도 있겠지만은 안 배울 수도 있죠. 근데 이 군가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이 퀘션 마크가 평생 제 마음속에 따라다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예배할 거냐 하나님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예배하겠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아니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예배하겠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군가입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빰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노래입니다. 1973년도에 작곡돼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군생활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가장 첫 번째로 배웠을 군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하여간 뒤지게 맞았습니다. 하여간 이거 못 외운다고 워카발로 막 그냥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그냥 걷어차이고,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야. 근데 뭐 워카발로 채였건 굴렀건 뒤집어졌건 간에 하여간 이 가사의 제목인 UNI,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이 퀘션 마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 너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를 하는 것이었죠. 성경에도 보니까는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7절 보니까 UNI 퀘션 마크, 이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봅시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군가에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라는 캐션 마크를 통해서 너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고 있죠. 나귀를 가져와라 명령하셨고,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묻거든 뭐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귀를 가져와라. 그래서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는 중입니다. 입성하는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막 엄청나게 흥분돼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몸으로 찬양했어요.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죠.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해!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들 안 해? 이보시오, 예수, 당신 제자들 또 이 군중들 다 책망해. 얘라 이렇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군중들이,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찬양할 거야. 사람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사막에, 이스라엘 땅에 돌이 훨씬 많죠. 이 사람 조용히 시켜봐. 그러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제대한 예찬 형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거 요새 불러요 안 불러요? 연주했어요? 부른다 그러잖아요. 왜 안 부른다 그래요?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 여기에 이 군가와 같이 군가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참 신중하게,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 이 군가 가사 다 못 외운다고 옥합발로 이단 옆차기로 가슴팍을 맞고 굴르고 넘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못 외웠어요. 근데 이것만은 잊지 말고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답변한 이 말씀은 잊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이 옥합발로 안 차시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내 일생에 잊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누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죠.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이 소리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에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는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으로 암송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이유는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죠. 일맥상통한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 마칠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오늘 설교가 짧을 거예요. 짧은데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화답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1번 쓰고 할렐루야 돼 있죠. 네,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그 제자들보다 더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크게는 당연한 거,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배에 힘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화는 내지 마세요. 제가 큰 소리 내면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화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소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화낸 거 아닌데 화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는 그래도 화내는 것 같이 들리죠. 근데 태생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화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총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1편부터 150편의 총 주제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크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금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누가 받으셔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든 주제를 다 한꺼번에 150편까지 다 묶어서 말한다면 그 주제는 호흡이 있는 동안은, 호흡 끊어지기 직전까지, 호흡 끊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거겠죠. 근데 호흡이 있는 동안은 예배하라는 것이죠. 찬양하라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죠.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오늘은 화답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개를 다 해도 좋고 하나를 해도 좋고, 확실하게 마음으로 아멘하여, 성경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마음의 중심으로 목소리 터져라. 오늘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영광을 돌렸다. 무엇으로?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그러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아멘. 시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다윗이 작시하고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화자가 누구예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청자가 누구예요? 듣는 사람. 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듣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현종입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현종입니다. 예. 이 시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참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윗이 극악무도한 자신의 부하를 잔꾀를 통해서 죽이고 그 부인을 범하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한 이 다윗, 뭐가 이뻐요? 이 범죄자.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사울의 손은 안 들어주셨는데 다윗의 손은 들어주셨어요. 어찌 공의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알고 참회하고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통회하고 참회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이전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합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나,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니까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시편 1편이 시작이고 오늘 본문 시편 마지막 150편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해피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동전의 이면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찬양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상황에 보니까는 시편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 속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아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아들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시편의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시편의 상황이고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다윗은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했다는 것이죠. 시편의 상황은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 죄를 사함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벅찬 감격을 맛봄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즐거울 때나 고통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본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 피곤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시편에서 여러 가지 여러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또 노인이 되었을 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직업과 상관없이 인간들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찬양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가족의 상황,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또 민족의 상황 속에서, 또 포로로 잡혀올 때에 기도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기뻐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또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시편 전체 150편의 결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50편 2절에는 다 같이 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속함을 얻게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나팔소리로, 수금으로, 소고로, 또 좋은 소리 나는 악기로, 큰 소리로, 우리의 큰 소리, 이 목소리가 큰 소리, 때로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큰 소리로 아이씨 저만 찬양하나, 좀 조용히 하지 라고 누군가 뒤에서 말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소리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재금이 뭐예요? 재금이 뭡니까? 예찬이. 그렇죠. 예. 심볼을 다양하게 만들죠. 예. 요새는 심벌을 10개 걸고 드럼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벌을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또 건반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은비자매님 건반 소리가 아주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빰빰빰빰빰빰 그 코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시편 150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끊어질 때까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찬양하랴. 우리 옆에 사람한테, 앞뒤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